8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노래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므로 근심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며 내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내려주신 그분께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할렐루야 하는 모든 나와 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할렐루야 하는 모든 나와 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내려주신 그분께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야 하는 모든 나와 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야 하는 모든 나와 내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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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져주신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을 만드시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 1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늘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주님의 백성의 가정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또한 헌물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데에 큰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강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며칠 전부터 폭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의 갈망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지금 설교가 시작됐을 때 영상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그림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 물건 중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베개더라고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들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베개를 사용할 때 크게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갈라진 부위가 목 뒤로 가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목베개라는 것이 원래 만들어질 때 우리가 목이 무거워서 여행하다가 목이 이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 이렇게 큰 이렇게 두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목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거 만든 것이래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거꾸로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거꾸로 쓴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도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경 구절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건 오병이어라 부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느냐? 어떤 분들은 이 아이가 헌신했지 않냐? 그 자기가 먹고 그냥 먹기도 모자라는 그런 오병이어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눈 이 아름다운 헌신
이거를 강조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계산을 많이 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순종한 안드레의 모습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52절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떡 떼시던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는 이 기적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내기를 원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이 원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은 사람 없는 곳 이런 뜻이 아니라 광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광야에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생각하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40만, 뭐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몰려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런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를 34절에 설명을 해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목자가 없는 양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그 시작점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상황은 이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아비람 산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지도자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말을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강구는 메시아를 구하는 관용구가 됩니다. 아,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 여호와여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시작돼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은 모세가 구했던 그 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후에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의 미래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다윗은 누구냐? 과거의 진짜 다윗은 아니죠. 여기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메시아를 구하는 관용어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문의 관용구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목자가 그 메시아인 목자가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서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안드레가 순종했다는 것도 큰 핵심이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하던 바로 그 목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메시아로 보내주신 참 목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시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사실만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시긴 한데 어떤 목자인지, 목자이시긴 하신데 어떤 목자인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실까요? 첫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랍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제일 먼저 보이신 반응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직접 혹은 더 많이 느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데 아이고 저 불쌍하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불쌍함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사용한다. 영어로는 이거를 compassion이라고 하죠. come, 함께, passion, 고난을 받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둘 낳아서 이렇게 양육해 왔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힘겨운 일이나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요, 아픔을 겪는 거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보다도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지금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사야는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던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고통당하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가 우리 대신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이 절대로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아파하시면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더 아파하신다. 근데 참 너무 이상한 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의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며 나를 위해 고통을 대신 져주는 목자세요. 여러분,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목자신가?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시냐? 그냥 우리의 아픔을 그냥 같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볼까요?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기 앉았다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찬을 할 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는 거, 옆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잔치할 때 눕는 거, 그런 자세를 말해요.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여기 배불리 먹는다는 말, 오늘날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게 이게 있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배불리 먹었다, 많이 남았다, 5,000명이나 먹었다, 이거 전부 다 당시의 잔치를 묘사하는 말.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잔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1세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일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정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하루 가서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보통 한 끼를 먹었다고 해요. 그 한 끼가 언제냐? 저녁이에요.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이 그 일감을 찾으려고 일일 노동자들 있는 데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은 아주 운 좋게도 가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그분이 일한 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줍니다. 음식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음식이든지 돈을 주든지 가지고 저에게 의기양양하게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옵니다. 그럼 가족들이 아이들과 부인이 저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렸는가 봅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 음식이 들려있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얼른 요리를 해서 다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른 상태로 잠이 들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일찍 나가셨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을 못하시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이 빈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오는 가족은 그날 밤에 굶고 자요. 여러분, 굶고 잠이 들면 잠이 안 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만약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적어도 아주 짧게는 2주, 15일에서 한 달 정도 잔치를 해버립니다.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 잔치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잔치만 벌어지면 적어도 15일에서 30일간 저녁에 배고파서 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생겼다 그러면 아, 이제 여기는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잔치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도 천국은 잔치와 같다고, 혼인잔치와 같다고 많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잔치를 벌였다, 5,000명이나 먹었다, 이거는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그 이후에 아무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 모세가 그때 기도했던 모세를 대신한 진정한 목자라는 걸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시냐, 광야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냥 양들을 끌고 다니려고 목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목적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 같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목자이신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광야 같은 세상 안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잔치 같은 삶, 천국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목자랍니다. 이거를 직접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다 아시다시피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의 핍박을 받고 또 대적을 받고 나중에는 아들의 배반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참 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던 다윗이 노년에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랍죠.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죽을 고기를 넘기던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내가 평생에 살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오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풀밭에 앉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풀밭에 누이셨다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육체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자기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니까 내가 위험한 길을 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다는 것.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원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 이상의 인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 목자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양이 눈도 어두워요. 다리도 짧아요.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도 없어요. 근데 양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귀가 밝아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는 천국을 살게 하려는 목자이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 자체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심을 알려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41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니 뭐가 놀랍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 이 4가지 동사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정확히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 성만찬의 의미는 뭐죠?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적이에요. 요한은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살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으면요, 시편 23편 같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출애굽 사건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런데 하늘의 만나는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며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준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광야에서 물 마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게 너무 쉬워서 못 믿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겐 쉽지만 그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원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까지만 읽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풍요를 얻는다는 거예요.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자 삼으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주님의 희생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비약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 1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는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실 때 묘사하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서신서에 나오는 십자가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십자가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풍요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풍요를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죽여야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풍요가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 풍요의 대부분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그걸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첫째는 믿기도 어려워요. 이거 마음에 확신을 얻는 게 참 어려워요. 왜요? 내가 느끼는 것에 의존하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데 집착하니까요, 신앙생활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가? 주님은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셨는데 나는 살아가지고 나를 누리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해도 못해줘. 당신이 나와 결혼했는데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를 보호해줘야지. 저 자식이 내가 낳아서 이만큼 투자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러면요,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에게 섭섭해지고 자식들에게 서운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그것을 내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보면 그 안에서 풍요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을 보면 한없이 불안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 세계 선진국일수록 노후의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노후의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연금을 신뢰하지 못한대요. 너무 웃기죠? 아니, 은퇴하면 연금을 많이 받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풍요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기쁨과 풍요를 누린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진다.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번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 이 빌립보서 4장 14절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선교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건 너희의 유익이, 너희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욱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들이 준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너희 모든 쓸 것은 물질이에요. 신약 성경에 내가 너희들이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아예 대놓고 딱 그 목적만을 말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풍요로워져야지. 아니요. 이 말씀은 앞절과 연관이 있어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의 삶을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족을 배웠대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걸 내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족해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 물질적인 풍성을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런데 어떤 목자시냐?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우리를 천국 생활하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왔어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듯이 오늘 오병이어의 풍요를 보면서 우리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신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질병이나 특별한 불행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목자 삼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잠시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오늘 내가 죽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나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같은 삶을 사는가? 나는 직장에서 그러는가? 나는 교회에서 그러는가? 나는 내 친구와 사회생활 가운데 그러는가? 내가 어디에 죽어야 하는가? 어느 영역에 특별히 내가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5,000명이나 양쪽으로 많이 먹였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이 나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 자신을 죽여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생애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재확산되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시작된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강건하시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 코로나 대처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에서는 직식을 10월 4일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실시간으로 현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과 방송 봉사자들과 임직자들만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혹시 축하하고자 방문하실 자들 성도님들이나 임직자들의 가족들은 예배 후에 제한으로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강의를 9월 10일부터 실시하려고 하고요. 9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영 목사님께서 강사를 수고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퍼스펙티브 1권, 2권 한 세트의 책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마감할 예정이고요. 담당자에게 전화나 카톡, 이메일 그리고 또 신청 양식으로 지난주 링크로 보내드릴 링크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보이스와 협력하고 있는 코딩 클럽 여러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공부가 유튜브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공부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책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시 사모님과 타협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 화요일날 전사님께서 내시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그 자궁 경부에 폐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한 주간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